하나님께서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였다. 포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저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사실은 깊은 곳에서 붙어 있는 그런 악마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나 뭐 이런 데에서 아주 잔인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도 울고 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악마도 울고 갈 일이래.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를 봤어요. 그냥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막 죽이고 그런 장면 있잖아요. 시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근데 진짜 악마도 울고 갈 일이 악마도 울고 갈 일. 여러분 19일서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기적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귀신 들리면 엄청 뭔가 지저분하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어요. 귀신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악마도 울고 갈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지키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줬잖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매수해서 야, 훔쳐갔다 그래.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인 거라.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높은 지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도 잘 형성해가지고 그룹 어떤 그런 세력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거를 원하면 그게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고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드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120명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떻게 높아질까,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자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것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2000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러면 또한 이런 포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천국 구원 받아야 됩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따놓은 당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시죠? 예. 약하죠? 예. 좀 들리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약하면. 예. 뒤에도 다 잘 들리시죠? 예. 자, 훨씬 편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들려도,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깨어있는 자나 잠자는 자들이나 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낮에 행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날 도적같이 맞이할 밤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지 말고 졸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뭐야? 자고 조는 자들조차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깨워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뭐냐면, 포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내가 한 가지 소원, 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거 한 가지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만을 나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뭐 전쟁이지. 가는 곳마다 전쟁이야.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몇 번을 쭉 통독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진짜 쌍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방해했죠. 근데 결정적인 일을 하면서 우두머리로 섰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회의의 수장들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현세에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인 사울이 또 주께서 불러서 바울이 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정황상 보면. 근데 사두개인들이라고 대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과 사내들인 회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직 한 가지, 교회에서 주도권 잡는 오직 한 가지,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간들.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미워가지고 저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달려들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지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정을 쏟으신 거더라고. 보니까 공생의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남 얘기겠습니까? 제사장 얘기 계속했는데 목회자들 얘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 얘기고, 그리고 신앙 깨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난 하나님께 좀 더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득해서 땅을 쓸어버린다 그랬을 때 의인 10명과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아직 말씀을 드렸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다 쓸어버릴 거지만 너와 내 아내는 나에게 은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네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방주라고,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덮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데 무엇을 역청을 갖고 앞뒤로 발라서, 역청이라고 하는 건 속전과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죄와 속량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바로 구원과 생명을 위한 복음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집에서 해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골방의 기도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하면 더 잘 들어주세요. 집에서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들어도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와서 직접 대면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와서 무슨 사랑을 받는 거 생각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교회 나와서 성도들 사이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하고, 진짜 눈꼴 사나워서 내가 진짜 보기도 싫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같이 내가 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끼리 같은 게 큰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새끼들에도 키우면 될 거 아니야. 어린 것들은 작잖아 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종도 우리 안에, 유전자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한 종류만 불러다가, 코끼리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 데려오냐, 한 종류만 갖다가 하나님 하시면 돼. 요즘에 하도 그냥 상아 때문에 상아에 있는 코끼리들을 다 죽였더니 돌연변이로 상아 없는 코끼리들만 나온대잖아.
걔네들은 이제 잘 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랑은 좀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는 코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새가 가축이 땅에 기는 것 종류들. 그러니 여러분이 방주의 역할은 생물까지도 다 보존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는, 그리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면.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아예 밥 먹는 것도 더럽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음식이 하나님 백성들 먹는 음식이 따로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섞이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은 교제는 해도 되고 복음은 전해도 되잖아. 안 하는 거야. 아예 가르쳐 줄 생각이 없어.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갖가지 새와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들짐승들을 이거 잡아먹어라.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한 거를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촛대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식이 없습니다. 홍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양식 구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채우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름 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걸 다 준행했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명을 보존하도록.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들은 뭐 갖고 신앙생활하냐? 그동안 배웠던 찬송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그동안 목사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 이거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식들로 보면 신고하니까 벽에 성전 삼아 누워갖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러면서 주일이면은 혼자 예배드리고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채우는 게 있으면 살아. 할렐루야. 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충실히 준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 충실히 준행해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최선을 다 우리 같이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오히려 책망받을 일들입니다. 포악한 일들에 대한 것들은 다 이 땅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